우리 토요 영성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20분에 1층 겟세마네에서 채플이 있고요. 또 11시에 이 장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우리 33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좌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오늘의 비유 말씀은 소위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순환주간 중에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화요일에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가 되겠습니다. 순환주간을 잠시 회고를 해보면 순환주간의 그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죠?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호산나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일이 순환주간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일들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주셨던 그 유명한 그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이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죠. 또 누군가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으신 저 서기관들이요, 화 있으신 저 바리새인들이 하시면서 심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이 바로 순환주간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또 한 과부가 두 렛돈으로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 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저녁 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난산을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것이 화요일까지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가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중에 오늘 우리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포도주 즙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아들만은 이 농부들이 존대하겠지, 공경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만약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그 농부들을 처단하고 그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4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그러니까 예수께서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드러나 있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리라. 열매를 바치지 않는, 세를 바치지 않는 그런 농부들에게 있어 포도원을 빼앗아서 잘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주듯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농부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은 뭐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빼앗긴다는 것은 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는 너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은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들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다, 빼앗아 가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있던 달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달란트를 더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었던 달란트도 빼앗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기회들을 누군가에게서는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그 역할들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역할, 특권, 축복들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인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가? 첫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유독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어떤 사람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포도원이 농부들에게 기대했던 게 뭐예요? 열매를 기대했던 거예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열매를 바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죠. 43절에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에서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술틀을 만들고 그래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모든 포도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 먹지 못할 만한, 사료를 줄 만한 그런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5장 5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포도원을 다 갈아엎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포도원으로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다 갈아엎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주님의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서 얻지를 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역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귀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되는 어떤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리라. 포도원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이 농부들은 왜 포도원을 빼앗겼습니까?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십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자리에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버림받는 것을 그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빼앗길까 봐, 잃어버리게 될까 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거두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도 다 써버린다. 그러면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가 있겠죠. 사람의 축복도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 어떤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가? 첫 번째는 주인이 기대하는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자, 이 농부들은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척혼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어떤 일을 했어요? 열매를 드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반역이죠.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 악한 농부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범죄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심지어는 주인의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아들을 죽이고 뭐 하자? 그 유산, 다시 말하면 그 포도원을 차지하자. 포도원은 주인이 맡긴 거였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주인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주인 되셔야 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말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유혹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 이 농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반역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 포도원을 맡겨주실 수가 있어요.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맡겨주실 수가 있죠. 그 포도원은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몰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섬김의 장, 우리 어떤 사역의 장, 그런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가 있어요.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하나님의 사역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차지하자. 이것이 바로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이 사극을 보면 다른 죄들은 다 용서될 수 있어도 끔찍한 죄, 뭐냐면은 대역죄가 뭡니까? 감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반심,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족을 당하죠. 멸족을 당합니다. 그만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반역의 죄 혹은 대역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왕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죄인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겼던 포도원을 우리에게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포도원, 어떤 나라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그 포도원은, 그 나라는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감히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조치는 뭡니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그 나라를 맡기는 거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왕 되셔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감히 자신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 거두어가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왕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 종들을 계속 보내도 계속 죽이니까 이 주인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3절, 악한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3절에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에 주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보내도 그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고민이 깊어져요.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건 뭐냐면은 주인은 결코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아마도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아마도. 근데 이것도 좀 뉘앙스가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마. 그러니까 설마 내 아들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설마 내 아들마저도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부들은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고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존경할 것이다. 예, 이런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39절에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에 잡아, 누구를 잡아?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왜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 죽였습니까? 왜 그냥 죽이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을까요? 농부들은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이거죠. 노터치. 여기는 우리 영역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주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 우리의 포도원, 그래서 거기서 내쫓아서 포도원 바깥에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삶의 영역들을 주셨고 선물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입니다. 이 애들은 내 애들이고 이 돈은 내 돈이고 이 자리는 내 자리고 하나님 이것만은 말씀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터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마치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에서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예루살렘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영문 바깥에서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농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묻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날은 무슨 요일? 순환주간의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예수님은 그렇게 영문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느닷없이 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 왜 갑자기 돌 이야기를 했을까?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들은 벤, 그리고 돌은 에벤, 그 발음이 비슷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갑자기 돌 이야기를 하세요. 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 개의 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돌. 첫째 돌은 뭐냐면은 버림받은 돌입니다. 버림받은 돌. 두 번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세 번째 돌은 사람들을 깨트리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나와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짓고 싶은 그 집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자기의 용도, 자기 취향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세우고 싶은 집, 내가 세우고 싶은 나라, 내가 세우고 싶은 그런 것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내던져 버립니다.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뭐로 삼으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머릿돌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건물 다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기리기 원한다면 건물 한 구덩이에다가 글자를 새겨놓죠. 머릿돌 해놓고 누구 몇 월 며칠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머릿돌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후철입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는 머릿돌은 건축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할 때 맨 먼저 머릿돌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 위로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는 머릿돌은 건축의 시작점, 건축의 출발점이 되고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덮어져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머릿돌 삼아서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여기 이 말씀 다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 구절은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다시 인용하신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가?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새로운 집에 머릿돌 삼으시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를 거절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배척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집,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요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돌 또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배척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세 번째 돌이 나오죠. 4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절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돌 위에 사람들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깨지고 그리고 부서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바로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농부들이 진멸을 당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깨트리는 돌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축자의 그런 모퉁이돌 혹은 머릿돌이 되시지만, 구원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진노의 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버린 돌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환의 마지막 주간에도 여전히 예수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의 시비를 걸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인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절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 나를 거절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주인에게 진멸을 면치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지 않는 인생, 그것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 위에 부딪히면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세웠던 것들, 내 야망을 위해서 세웠던 것들, 내 욕심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 깨어지는, 그리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기초한 인생만이 영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만이 오로지 주님 앞에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견고한 가정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견고한 인생이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 인생이 가장 견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 될까요? 가장 견고한 사역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역, 예수님이 중심되는 사역,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 나라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할 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거절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지만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들이 그렇게 주의 나라를 빼앗기며 또한 주님께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귀한 또한 엄중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주 앞에 바쳐야 될 우리의 열매들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틀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바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뺏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왕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셔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포도원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듯이 우리는 또한 알게 모르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도원을 빼앗겼던 농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 되게 하고 주님을 왕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배척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왕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숙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